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사랑하는 또 우리 조이풀 교회 성도님들과 짧은 시간이지만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도 굉장한 기쁨이고 또 감사고 그렇습니다. 시간을 잘 봐야죠. 형제 교회들 형제 교회에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항상 큰 격려고 또 기쁨이 됩니다. 저한테도 격려가 많이 돼요. 그래서 올 여름에 사실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빴습니다. 코비드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끝나고 나서 저희가 한 5년 만에 파송했던 선교사들을 전부 다 한국으로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선교 전략도 나누고 격려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 파송했던 분들 쭉 들어와서 시간 갖느라고 7월 한 달 동안 정신없이 보내고 거의 집에 있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을 하여간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러느라고 집회 요청들은 몇 군데서 왔었는데 이제 한 군데도 집회를 제가 못 갔습니다. 당연히 이제 못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조이풀 교회를 안 올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그래서 제 목소리가 지금 좀 가라앉았죠. 그래서 정상 컨디션은 아닌데 하여간 조이풀 교회에서 이제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안 오겠어요. 그래서 아멘 하고 하여간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갑긴 한데 근데 이 아는 교회들을 가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레파토리가 없어요. 이게 보통 가게 되면 하는 이제 레파토리들이 있는데 여기 조이풀 교회는 벌써 여러 번 왔기 때문에 할 만한 건 다 했어요. 해가지고서 이번에 또 가면은 무슨 말씀을 전하나 그래서 이 아는 교회들 형제 교회들 갈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레파토리가 다 떨어져 가지고서 그래서 이번에도 약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조 목사님께서는 이제 교회와 선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타이틀은 Good Father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도하면서 하여간 주제와 상관없이 말씀을 하여간 정했습니다. 정해놓고 보니까 어떤 건 좀 맞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교회와 또 자기 부인 케노시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선교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제는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나 구조가 아니고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교회의 어떤 핵심인데 그래서 가장 작은 규모의 교회는 가정일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마 가장 작은 미니멈 단위의 교회가 뭔가 아마 가정일 겁니다. 가정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소그룹들 또는 조금 더 나가서 지역교회, 더 크게는 우주적인 교회까지 하여간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과 나누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믿고 새 것이 되셨죠? 여러분 도대체 뭐가 새 것이 됐을까요? 손 2개였던 게 손 4개 된 것도 아닐 거고 눈이 더 좋아지거나 그런 것도 아닐 거고 발이 4개가 된 것도 아닐 거고 하여간 새로워졌다 그러는데 우리의 거울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달라진 게 없어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그냥 내 얼굴은 그대로 내 얼굴이고 팔도 2개고 다리도 2개고 도대체 뭐가 달라졌다는 거죠? 달라진 거에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관계가 달라진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고 둘째는 내 이웃과 맺는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여간 만나는 여러 사람들과 맺는 관계가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 복음의 가장 핵심에는 관계 맺는 방식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관계 맺으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관계 맺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그 복되고 거룩한 방식, 사랑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경쟁함으로, 또 시기함으로, 또 미워함으로, 약간 전혀 다른 방식을 가지고 관계를 맺기 시작하죠. 그것이 이제 타락한 세상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관계 맺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마지막 날에는 새 육체를 입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의 얼굴과 몸과 또 우리의 외모까지도 다 새로워질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기대가 많이 돼요. 여러분도 뭐 기대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완전한 몸을 입게 될 텐데, 그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새로워진 것, 적어도 부활의 그날 이전에 우리가 누리는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서 누리는 새로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이런 이제 맥락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또 자기 부인 케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좀 더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 그리고 축복, 기쁨들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집회보다는 조금 말씀 사경회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쭉 풀어갈 텐데, 그래서 조시면은 곤란해요. 뒤에 가서 한번 놓치게 되면 이제 뒤에 거 따라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부흥의 스타일보다는 말씀 사경회가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쭉 따라가면서 교회가 무엇이고 또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서의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사실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쁨이라는 것이고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으로 알려져 있죠. 기뻐하라고 바울이 여러 번 강조하는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첫 번째는 기쁨이고, 두 번째는 빌립보 성도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조이풀 철치가 되는 거죠. 와, 이 정도면 계시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보서는 여러분 교회를 위한 말씀인 것 같아요. 조이와 철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이풀 철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조이풀 철치를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 한 구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혹시 말씀 준비되어 있으시면 성경 우리 다 같이 7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하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의와 평강과 기쁨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희락이라고 하는 기쁨이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는데 그건 뭐예요? 의와 평강과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복음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기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모든 낙심을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고, 복음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이지 슬픔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감사지 염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이지 두려움이 아니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염려하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낙심하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 다시 찾아볼까요? 성경 여러 군데 찾을 텐데 잘 따라오세요. 자,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다음 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또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에베소 3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자,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아버지, 굿파더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평강과 감사와 온갖 좋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런 풍성한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그러세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복음은 여러분 우리 마음과 관계되어 있는데 특별히 우리의 감정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감정 자체가 믿음은 아니죠. 신앙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진실한 믿음과 감정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선한 행동을 한다. 그럴 때도 어떤 감정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그것의 영적인 의미를 결정하죠. 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감정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그것의 영적인 의미를 결정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기쁜 마음으로 나와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지만 그 예배에 끌려 나와 있어요. 아내에게 끌려 나오고 아니면 그러면 그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아니겠죠. 선한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으로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선함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람 눈치 보느라고 아니면 억지로 그렇게 한다면 그 행동 자체가 그렇게 선한 행동은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자, 어떤 일이 우리가 한 행동이나 어떤 선택이 영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감정에 달렸다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해도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내면의 감정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감정을 항상 기쁨의 감정으로 채우고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그것이 영적인 행동이 되고 거기서 나와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 꼭 기쁨뿐만이 아니라 평강, 감사,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그 성령의 열매에 해당하는 감사한 마음이라든지 평강한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소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항상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간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것을 다 같이 포함하는 포괄적인 기쁨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자, 어쨌거나 성경에서는 이런 포괄적인 기쁨, 감사하고 그 다음에 평강을 누리고 소망 가운데 있고 한 이것이 항상 우리 마음껏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돼요. 그렇지 않고 짜증이 나서 원망하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은 결국 감정과 연결되어 있고 그 감정이 영적인 의미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기쁨의 감정, 포괄적인 기쁨, 감사와 평강과 소망, 이것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4장 4절 명령에 보면, 빌립보서 명령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항상.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자, 여기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 기쁨, 평강, 소망, 감사 등을 약간 누리기 원하시는데 항상 누리기를 원하세요. 살다 보면 여러분 힘들 때가 있지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병에 걸려서 건강에 이상이 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뭐 지금은 이제 엔데믹 기간으로 가지만 거의 3년 가까운 긴 시간을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뭐 나라 전체가 집단 우울증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때는 참 기쁨을 유지하기 어려워 보이는 때지요. 뭐 개인적으로 힘든 사정을 겪기도 합니다. 자, 이런 때가 되면 우울하고 낙심과 원망과 분노 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 겪는 일들이지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런 때조차도 뭐예요? 기쁨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혼과 육에 속한 행동이 돼버려요.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것은 항상 기쁨, 감사, 평강, 소망 이런 감정에서부터 나오지 우울과 낙심과 여기서부터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선택과 행동이 얼마나 영적인 것이 될 건가 하는 것을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지킬 만한 것 중에 물은 뭘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마음에 항상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 기쁨이 충만하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명령이죠. 항상 기뻐하라. 아멘. 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빌립보서는 기쁨에 대한 책인데 특별히 빌립보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렇게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바울이 로마에서 투옥돼서 감옥에 있을 때 쓴 글입니다. 옥에 갇혔을 때 쓴 글이에요. 사실 바울이 이 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길게 구금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 단기간에 풀려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투옥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졌고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로마에서 갇혔다가 중간에 잠깐 풀려나기는 해요. 잠깐 풀려나긴 하는데 결국 다시 갇혀서 바울이 이제 사형당하면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 도시가 어쩌면 여기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때예요. 물론 바울이 그때 죽음을 알지는 못했겠지만 하여간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았을 때고, 이 투옥이 결국에는 중간에 잠깐 풀려나는 거 빼고는 길게 이어져서 바울이 죽는 거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아마 처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래도 믿음이 살아있었을 거예요. 곧 하나님이 나가게 해주실 거야.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랬잖아. 그렇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더니 큰 지진이 나면서 간수장이 막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아마 바울이 그걸 떠올렸을 수도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때도 그랬잖아. 곧 나가게 하실 거야.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게 풀려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풀려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풀려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뭐 처음부터 시험에 드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는 그래,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더 큰 복이 되게 하실 거야. 믿음을 가지고 위기를 대처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어떤 걸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는데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 그럼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나를 잊어버리셨나?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 헷갈림이 이제 시간이 더 흐르면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데, 그건 이제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헷갈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더 길어지면 분노가 올라와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이건 아니지.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물론 바울은 이러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을 배우려고 하는 게 지금 목적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했는데, 내가 목사로 선교사로 그 고생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이게 분노가 올라오죠.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는데 평생 내가 세상에서의 편안함도 다 마다하고 그렇게 선교지에서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암이 걸릴 수가 있어? 제가 선교사님들 암투병을 아주 옆에서 두 번을 지켜보면서 2번 다 소천하셨거든요. 근데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물론 이 선교사님들은 정말 끝까지 멋지게 마음을 지키시고 소천하셨지만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는 제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처음에는 헷갈려요. 아니 이게 뭐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 맞아, 곧 낫게 하실 거야.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나요. 점점 악화돼요. 그럼 이제 분노가 올라와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지? 참 쉽지 않아요. 또 사람들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지들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잘 나갈 때는 목사님 선교사님 그러더니 이제 감옥에 가니까 그냥 손절이야. 이게 이제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분노가 올라오고 사람들한테 분노가 올라오고 나중에는 별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다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해요. 환경 하나하나까지 다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예요, 낙심.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도 시간이 더 흘러가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것은 낙심이에요. 낙심. 세 번째 단계에 다다르면 이제 분노할 힘도 없어요. 분노할 힘도 없고 마음은 그냥 잿빛 우울함으로 가득하고 삶은 무기력해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네. 자, 이것이 고통이 장기간 지속될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바울은 이 패턴을 완전히 반대로 무시하면서 살아요. 이것이 여러분 바울의 놀라운 점이고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정확히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계속 길어지다가 마지막에 죽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패턴을 따라가지 않아요. 헷갈리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편지를 보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기쁨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의 본질은 상황과는 상관없는 기쁨입니다. 그것은 낙심과 무기력을 파쇄하는 기쁨이고, 그것은 사람들의 상식을 뒤집어 엎는 기쁨입니다. 와우.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은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기뻐하고 사업이 망해도 기뻐하고 병에 걸려도 기뻐하고 하여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에는 여러분 시대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복음의 본질은 동일하지요. 그런데 각 시대마다 그 복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는 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복음의 시대정신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불의한 시대,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했던 이런 시대, 그런 시대 여러분 복음은 뭘로 나타났을까요? 불의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났겠죠. 이런 게 이제 시대 정신이에요. 똑같은 복음이지만 불의한 시대에는 저항함으로 나타나고, 또 망가진 시대의 복음은 회복으로 나타나겠죠. 또 무너진 시대의 복음은 망가진 시대의 복음은 치유로 나타나고, 무너진 시대의 복음은 회복으로 나타나고, 어두운 시대의 복음은 소망으로 나타나고, 분열된 시대의 복음은 연합으로 나타나고, 원망 속에서 복음은 용서로 나타나고, 경쟁 속에서 복음은 희생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 복음은 상황에 따라서 그 표현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복음의 시대정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2023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 뭘까요? 복음의 시대정신. 저는 단언코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조이풀 교회는요, 이름에서 오는 사명이 있어요. 데스티니가 있어. 조이풀, 기쁨. 이 시대의 사명,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죠. 2020년부터 시작된 팬데믹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서 긴 시간 동안 우리를 괴롭게 했습니다. 단순한 질병에 대한 염려를 뛰어넘어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던 자유가 통제되고, 또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삽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는 그 후유증들을 보고 있습니다. 묻지마 살인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쌓여있는 분노, 원망,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낙심, 무기력, 우울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지금 모습이지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복음은 단연코 기쁨으로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023년 복음의 시대 정신은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낙심되고 우울해 보이는 시대,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은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와, 항상 기뻐하라. 곧 끝날 줄 알았던 이 구금 기간이 1년, 2년 지속되고 언제 출소됐는지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울에게 성령께서는 기쁨을 전하라고 하셨지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기쁨과는 가장 반대되는 상황에 있는데 그런 바울에게 기쁨을 전하라고 하셨듯이 동의할 수 없는 사회 변화 속에서 시대를 뒤덮는 낙심과 염려와 우울과 스트레스와 분노 한가운데서 또는 개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해결된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문제 앞에서 성령께서는 교회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교회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선포하라고 명하십니다. 맞아요, 여러분. 교회는 기쁨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상황을 뒤집어 엎는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상식을 깨는 기쁨의 원천지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이 시대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기쁨을 누림으로. 맞아요, 여러분. 교회가 기쁨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기뻐하라 소리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거지.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 자체가 이 어두운 시대를 향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 낙심과 그 절망 속에 있는 세상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게 교회가 전달해야 될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평강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요동치는 폭풍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이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될 겁니다. 아, 기뻐할 수 있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구나. 세상이 보고 싶어하고 세상이 누리고 싶어하는 게 이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조이풀 교회를 통해서 빛을 보고 소망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도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가 사랑하는 우리 조이풀 교회를 통해서 온 누리에 퍼져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들 보고 좀 기뻐해 보세요. 할렐루야. 제가 조이풀 교회를 올 때마다 항상 좋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해맑은 얼굴이에요. 항상 기뻐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희 교회도 잘 웃거든요. 그랬더니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새 가족분이 오셨는데 이 교회에 와서 제일 좋았던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야. 잘 웃더라는 거야.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전도가 되는지 몰라요. 전 여러분들의 얼굴이 전도용 얼굴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여러분 성경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너에게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거든.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거든. 그러니까 묻고 싶은 얼굴을 하고 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이 얼굴을 하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말을 준비해 가지고 다니라고 하죠. 이게 전도 아닙니까? 전도형 얼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하는 거.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거. 제가 선교사들 암투병을 하면서 마지막에 소천할 때 그 옆에 있었는데, 소천하기 직전까지 있었는데, 정말 감사했던 건 뭐냐면 거의 정신이 없고 거의 정말 임종을 하루 이틀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도 의식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임종하기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감사한다고 그러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 아멘.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성경은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한 가지인데 이게 이제 단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첫째는 자신을 비우고 둘째는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비우고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날 때까지 이제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론이고, 자신을 비우고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자기 부인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라.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거든요. 기독교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는 종교예요. 그런데 이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아침에 좀 살펴보겠지만, 불교나 도교에서 얘기하는 비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불교나 도교에서 얘기하는 비움은 비우기 위한 비움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비움은 비움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채움이 목적이에요.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게 가득 차 있으니까 성령으로 채울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비우라는 거예요. 비워야 하나님께서 채우시지요. 하여간 이 십자가의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비움이 목적이 아니라 채움이 목적입니다. 뭘로? 성령님으로. 성령으로 가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째, 성경은요, 기쁨은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대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제 대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신답니다. 찬송의 옷을 입히셔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신답니다. 와, 우리 슬픔과 낙심과 억압을 기쁨과 소망과 자유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걸로 시작해요. 자, 이 모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슬픔이 있고 낙심이 있고 눌림이 있고 억압이 있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기쁨이 되고 자유가 되고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는데, 이게 언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이 슬픔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살펴볼 텐데, 슬픔과 고통이 기쁨으로 바꿔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될 수 있는데, 그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기쁨의 근원은 성령님이라고 얘기해요. 기쁨의 근원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쁨을 외부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면 기쁨이 온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가지고 싶었던 차를 구입하면 기쁘다고 생각하고, 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기뻐진다고 믿습니다.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항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이지. 항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이지. 예, 차를 사면 기쁩니다. 언제까지 기쁜 줄 아세요? 찌그러지기 전까지 기뻐요. 제가 옛날에 새 차를 사고 나서, 제 얘기 말고 그건 너무 오래됐으니까 우리 아들이요, 저희 이제 큰 아들이 처음으로 새 차를 하나 샀어요. 처음으로. 이제 다음 달에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한다고 이제 새 차를 정말 어렵게 하나를 샀어요. 이게 완전히 보물 1호야. 애지중지 너무 기뻐했는데 사고 나서 일주일 만에 긁었어요, 차를. 야, 그때 그 슬픔과 우울한 표정. 새 차를 사면 여러분 기뻐요. 그런데 항상 기쁜 건 아니에요. 언제까지 기쁘죠? 예? 차가 찌그러지기 전까지. 그렇죠. 그때까지 기쁜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뭐 서울대학만 가면 기쁠 줄 알았어요. 정말 그것만 이루어지면 내 인생이 끝까지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감사하게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이 기쁨이 정말 딱 6개월 가더라고요. 딱 6개월 갔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제가 뭐 지금까지 올해 제가 한국 나이로 만으로 57세구나. 57년을 살면서 가장 우울하고 가장 힘들었던 때가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가장 우울하고 가장 낙심되고 소망도 없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이 기쁨이 딱 6개월 가더라고. 맞아요, 여러분.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하고 뭐 새 차를 사고 기쁘지요. 하지만 잠깐이에요. 그리고 이 잠깐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고통과 슬픔과 우울이 우리 마음을 점철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쁨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하라 그러냐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슬픔과 염려로부터 지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시작할 때 읽었던 구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 기도할 때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뭐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무엇으로부터? 염려와 슬픔으로부터. 낙심과 슬픔, 우울과 절망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염려와 슬픔으로부터 지키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마음은 성령께서 이 염려와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지켜주시지 않으면 바로 다시 슬픔과 염려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그거 살펴볼 텐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의 디폴트 세팅은 뭐냐 하면 슬픔이에요. 왜 슬퍼지냐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슬퍼져요, 그냥. 왜 우울하냐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우울해요. 그게 우리 마음에 그냥 디폴트 세팅이에요. 디폴트 세팅이 뭔지 아시죠? 원래 그게 그냥 그렇게 세팅되어 있다는 거야. 뭐를 해야 굴러 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도 그렇게 돼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마음을 특별하게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마음은 계속 다시 디폴트 세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염려하고 우울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요. 이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뭐 잠깐 일어나는 일들을 기뻐하다가 바로 다시 우울해지고 바로 다시 낙심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자, 세상이 기쁨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타락한 세상, 나를 둘러싼 외부 환경은 절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끝은 뭐예요? 죽음이거든요. 타락한 세상의 끝은 죽음이에요. 타락한 세상의 본질은 어둠이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본질은 절망이고, 생명을 저버린 세상의 본질은 죽음입니다. 잠깐 맛보기로 기쁨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정말 마약 같은 거예요. 잠깐 동안 기쁘고 다시 고통스러워집니다. 약발이 떨어지면 바로 다시 고통스러워져요. 새 차를 사면 기쁜 것 같지만 찌그러지면 바로 슬픔이 옵니다. 이래서는 제대로 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정말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시기를. 이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찌그러진 차로부터 지켜주시도록. 아멘. 할렐루야. 이 은혜가 이번 수양에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곳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경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주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어떤 분이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그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다른 것을 보게 합니다. 자, 그 전까지는 뭐를 봐요? 세상을 봐요. 새로 산 차를 보고, 사람들의 인정을 보고, 성공을 보고, 또 내가 성취한 것을 보고, 계속 그걸 보면서 기쁨을 추구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시면 다른 걸 보기 시작합니다. 자,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알지 못하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의 영께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계시의 영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가 누리게 될 영광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 마음의 눈, 영의 눈이 밝아져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영광과 성도를 향한 놀라운 부르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보던 저주들, 낙심과 실망과 슬픔과 분노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기쁨의 축복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 지혜와 계시의 영께서 주시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이 진리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슬픔과 고통의 저주로부터, 우리 육체의 눈이 매여 있는 이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만 바라보던 우리 시선이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보게 되는 것, 이게 진짜 기쁨의 근원입니다. 바울을 죽음 앞에서도 기쁘게 했던 그 기쁨,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감사하게 했던 그 능력, 그것은 성령께서 바울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의 영광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로 다른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육체의 눈으로 보고 있었다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올무에서부터 벗어나게 돼요. 아멘.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다른 것을 보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 마음이 비로소 기쁨으로 충만케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보는 싸움에서 지면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밝을지 어두울지, 등불이 켜져 있을지 꺼질지 정하는 게 뭐예요? 눈이라는 거예요. 눈. 결국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등불이 켜져 있을지 꺼질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계속 하늘의 것들을 보세요. 기도와 예배, 예배와 기도. 이거 없이는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을 기쁨으로 지켜낼 없어요. 오직 주 여호와의 신이 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신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비워야 돼요. 자신을 비우는 것은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셨습니다. 이 비움, 이 빈자리에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임하실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지 못하는 이유는 이거 하나예요. 성령께서 너무너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원하세요. 주 여호와의 신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공간이 없어. 너무 꽉 차 있어.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의지 하여간 나로 꽉 차 있어서 성령께서 임하시려고 해도 공간이 없어요. 이게 성령께서 임하시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도 자신을 비우심으로 성령께서 일하실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이게 크리스천의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일하실 공간을 만드십시오. 내 안에 자아를 비우셔야 돼요.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생각, 내 의지 다 비우셔야 돼요. 이 비우시는 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캐노시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오후는 이제 자기를 비우는 캐노시스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근데 이 캐노시스의 영성을 조금 잘못 이해하면 이것이 수도원 영성이거든요. 그런데 수도원 영성은 이제 이 밸런스에 약간 문제가 생기기 쉽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비우는 걸 너무 강조해요. 그러니까 비우고 욕심도 비우고 뭐도 비우고 그래서 수도사처럼 살아요. 그런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비우는 이유는 수도사처럼 청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비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령으로 채우기 위해서. 성령으로 채우기 위해서. 아멘. 그러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안을 비우십시오. 성령께서 일하실 공간을 만드십시오.
기쁨을 받아낼 공간을 만드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기쁨을 부으실 텐데 기쁨을 받아낼 공간을 만드세요. 기쁨을 채울 자리를 만드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기쁨과 생명과 소망과 모든 좋은 것들을 채우기 원하세요. 이미 주기 원하세요. 그 자리를 만드세요. 우리의 자아가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그저 타락한 자아로 인한 고통과 슬픔과 원망과 낙심만 가득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비움으로 빈자리를 만들 때, 그곳에 성령님을 모셔드려서 채울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선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기쁨이에요. 이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성령께서 주신 평강이 어떤 상황 속에서 흘러넘치는 감사가 여러분의 감정을 가득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이 땅을 밝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거예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아멘. 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첫날 밤인데 조금 더 해야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 한 20분 정도만 더 살펴봅시다. 그러면 딱 90분인데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원래 90분이거든요. 더 해도 되죠? 그럼요. 그럼 여기가 어떤 곳인데? 조이풀 교회인데. 자,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살펴볼 텐데 먼저 1장 1절 2절 한번 봅시다. 저희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의 비결을 우리가 어쨌거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자, 1장 1,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떠나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디폴트 세팅이요, 슬픔과 고통이에요. 슬퍼지고 고통스럽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마찬가지로 지옥이 디폴트 세팅이에요. 어떻게 해야 지옥에 갑니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디폴트 세팅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엑스트라 썸띵이지, 구원이 디폴트가 아니에요. 기쁨과 즐거움이 디폴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디폴트는 뭐냐면 슬픔과 고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구속해 주지 않는 한 인간의 마음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 2절 말씀을 통해 이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빌립보서 1장 1, 2절 말씀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인사말입니다. 그렇죠? 나 바울은 그러면서 뭐 문안을 전하노라,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인사말인데 인사말은 사실 뭐냐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떤 곳에 이제 처음으로 이메일을 쓰거나 뭐 할 때는 저를 먼저 소개합니다. 저는 수원하나교회 고성준 목사입니다. 자, 이렇게 소개하죠. 그래서 인사말 속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정체성이 뭐고 당신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인사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나 바울은 하면서 1절 2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들에게 바울이 인사를 하는데, 인사말 속에 보면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인식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놀랍게도 자기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두 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바울이 인사말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알아주기를 원했냐면 나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알아줬으면 좋겠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믿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 정체성을 소개합니다.
저는 이것이 저희 모두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라고 믿어요. 그리스도의 종이며 하나님의 자녀. 자, 종과 자녀라는 정체성은 관계로부터 오는 정체성이에요. 그렇죠? 원래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군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상황과 관계에 의해서 정의되는 존재예요. 상황과 관계를 모두 제거하고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거를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는 어떤 존재냐면 저는 저희 아내의 남편이고 저희 자녀들의 아버지고 수원하나교회 목사며 대한민국 국민이고 용인시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저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말들인데 이 말들은 다 독립적인 게 아니에요. 예, 저희 남편의 아내고 이것은 아내가 있으니까 남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관계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또 저희 자녀들의 아버지며, 자, 이것도 자녀들이라고 하는 어떤 관계와 상황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주어지는 관계적인 용어죠. 또 수원하나교회 목사며 대한민국 국민이며, 이게 다 이 상황과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좌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좌표 속에서 내가 누구다 하는 게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표가 없으면 내가 누군지를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좌표들은 상대적이에요. 나는 우리 아들에겐 아버지지만 우리 아버지에겐 아들이야. 그러니까 모든 좌표는 상대적인데 절대적인 좌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그래서 사람이 절대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 불신자들은 가장 치명적인 고통이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정체성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건 없어요. 자애간,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은 관계에서부터 옵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 또는 관계야말로 우리의 기쁨 또는 슬픔을 결정짓는 요인이에요. 자, 우리가 기쁨과 슬픔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기쁨과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도대체 오는 거냐? 물론 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기쁨을 줘요. 그런데 그것이 왜 기쁨을 주는가?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제일 먼저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good father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써 있잖아, good father. 거기서부터 기쁨이 오기 시작. 내가 아버지가 계시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구나. Our father is a good father. Amen, amen.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체성으로부터 기쁨 또는 반대로 슬픔이 옵니다. 건강한 정체성 또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내면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요. 반대로 일그러진 정체성 또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내면은 우울과 슬픔, 불안과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가 아주 화목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물론 뭐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컬러가 뭐예요? 아주 밝아요. 대부분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야. 그런데 부부관계가 반대로 완전히 망가져 있는 사람은 대부분의 색깔이 잿빛이고 우울해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그러니까 관계가 사람의 마음의 감정을 결정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관계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똑같은 강도의 기쁨과 슬픔을 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관계일수록 더 큰 기쁨을 주고 반대로 중요한 관계일수록 더 큰 슬픔도 줘요. 자, 예를 들어서 피자 배달하는 아저씨와의 관계가 부모님과의 관계와 동일한 강도일 수는 없죠. 피자 배달하는 아저씨와 관계가 안 좋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잿빛으로 우울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대부분이 이제 잿빛으로 우울해지죠. 그러니까 특별히 청소년기에는 그렇죠. 자, 그래서 비록 일그러진 관계가 있다고 해도 그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관계가 건강하면 일그러진 관계가 주는 고통을 건강한 관계가 주는 기쁨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관계 중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게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또는 태어날 때부터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 김무열 선교사가 맨날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자기 맨날 때렸고, 그래 뭐 이런 상황에서 태어날 수도 있어요. 뭐 내 선택이 아니잖아요. 또 뭐 부부관계도 좀 안 좋을 수 있고 자녀가 속을 썩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해요. 하지만 이 모든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관계보다 더 우위에 있는 절대적인 정체성을 주시는, 절대적인 정체성의 좌표를 제공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덮어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잘 안 되던데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서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서 그래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부모나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나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부모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더 중요한 존재고 자식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더 중요한 존재고, 그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통과 슬픔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덮어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큼 중요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해답이 보이기 시작하지요. 그 해답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결국 우리의 기쁨 또는 반대로 슬픔을 결정짓게 됩니다. 자, 또한 빌립보서 1장 1, 2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관계와 더불어서 이 관계가 주는 두 가지 선물을 언급합니다. 자, 그것은 2절에서 언급하는데 은혜와 평강이래요.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자녀라는 올바른 관계는 우리 내면에 두 가지 선물을 주는데, 그것은 첫째가 은혜요, 두 번째가 평강이라는 거예요. 자,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시다. 바울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랬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이제 불안이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불안이라고 부르는데, 이 불안은 아버지가 없음에서 오는 불안이에요. 고아됨에서 오는 불안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나의 근본, 뿌리를 의미합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떤 존재인가, 이걸 결정해 주는 존재가 아버지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려주는 존재고, 그렇지요. 뿌리가 되는 존재예요. 자, 사람은 과거와 미래에 의해서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오늘은 과거와 미래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내 기분이 정말 더러워요. 왜? 남편하고 크게 싸웠거든. 어제 남편하고 크게 싸워서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이 과거가 지금 내 기분을 더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 과거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과거로부터 기인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남편이 왜 집을 나갔죠? 왜 싸웠죠? 거기에 대한 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데는 또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이 과거가 내 마음에 슬픔을 줬는데 그 과거를 일으키는 또 과거가 있고, 그 사건을 일으키는 또 과거가 있고, 쭉 끝까지 거슬러 가버려요. 쭉. 그러면 제일 마지막엔 뭐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뿌리가 단절된 게 있는 거예요. 뿌리가 단절된 과거의 근원지, 이 과거의 뿌리,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게 아버지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뿌리가 없을 때 존재적인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하이데거나 캐롤 같은 사람은 실존적 불안이라고 불렀어요. 실존적 불안. 독일어로는 앙스트라고 하는데 하여간 앙스트 또는 실존적 불안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질은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크리스찬은 아닌데 하여간 사람의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사람 안에 있는 존재적인 본질이 뭔가 봤더니 불안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에서 나오는 불안이에요.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의 본질은 뭔가, 존재의 목적은 뭔가,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이 없어요. 왜? 대답해 줄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사실 물으면서도 내가 누구에게 묻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존재에 대한 침묵은 우리 마음을 앙스트로, 불안으로 점철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라 부를 존재가 없는 존재가 없는 것은 존재적인 불안을 만들어내요. 내가 누구며 왜 존재하는지에 또 죽음 이후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나는 어디로 가는 건지 대답해 줄 존재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불안은 고아됨의 불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 고아된 인간의 마음은 이 불안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여유가 없어요. 이 존재적 불안은 일종의 쉼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이 없는 거예요. 자, 인간의 마음은 쉴 새 없이 불안의 소음에 휘둘립니다. 마치 쉴 새 없이 울리는 이명 소리 같아요. 여러분, 이명이라는 거 아세요? 네, 저도 이제 이명이라고 한 질병이 있는데, 이명이라고 한 질병은 뭐냐면 귀에서 24시간 365일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명인데, 젊은 사람들은 이러는데 나이 들어봐야 대부분 생겨요. 이 삐 하는 소리가 나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귀 안에 있는 신경이 조금씩 죽는 거예요. 신경세포가 조금씩 상하면서 그 세포가 상하면 그 세포가 인지하는 주파수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삐. 그러니까 제가 제 소리에 나오는 거는 내가 검사를 해봤더니 964Hz인가 몇 Hz인가 그게 있대요. 그 신경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피치의 소리가 24시간 365일 삐 하고 울리고 있어요. 삐. 근데 이게 이명인데, 이런 이명 소리는 1년 365일 24시간 잠시도 끊이지 않고 울립니다. 그런데 낮에는 다른 소리에 묻혀서 의식이 안 돼요. 근데 밤이 되고 모든 소리가 잠잠해지면 어김없이 들립니다. 삐 하는 소리. 365일 24시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존재적 불안은, 앙스트는 마치 이런 이명 소리 같아요. 근데 그 소리가 난다고 뭐 제가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에는 인식이 안 돼요. 삐 소리 난다고 해도 뭐 여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소리가 있는데 뭐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겠어요? 안 들리지.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인식을 못하고 지나는데 조용해지면 그때부터 올라와요. 조용해지면. 제가 이 아이팟 프로가 나왔을 때, 아이팟 프로 이거 에어팟인가요? 예. 에어팟 프로가 이거 나왔을 때 이게 그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 이거 끝내주겠다 그래서 샀는데 저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이게 노이즈 캔슬링을 딱 하면 그때부터 이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삐 이 소리가 들려서 저는 그걸 거의 못 써요. 자, 근데 앙스트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가 없음에서 오는 불안이 꼭 이거 같아요. 항상 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24시간 살면서 나는 누군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거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먹고 사는 거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지. 그렇죠. 이리 뛰고 저리 뛰느라고 정신없이 살아요. 그래서 이 존재의 이명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데 문제는 노이즈 캔슬링을 했을 때야. 조용해졌을 때. 조용해지면요 어김없이 올라옵니다. 어김없이 올라와서 삐 하는 소리를 내요. 인간의 존재가 내는 소리예요. 어떤 존재? 하나님을 떠난 존재. 그 존재의 비명소리인 거야. 이게 삐 하는 소리예요. 이 존재의 주파소리. 그러니까 이건 존재하는 한 피할 수 없는 소리예요. 이것은 아버지가 없는, 그래서 근원과 뿌리를 상실한 인간의 존재적인 불안소리입니다. 나는 누구며 어디서부터 왔는지 물어볼 대상조차 없어요. 이 불안이 만들어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서 벗어나면 존재적 이명 소리가 올라와요. 삐. 또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에서 벗어나면 어김없이 존재적 이명 소리가 울립니다. 삐. 교회에서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와서 자려고 누우면 어김없이 존재적 불안의 소리가 올라옵니다. 삐. 쉴 수가 없어요. 앙스트. 인간의 쉼과 안식을 아사가 버렸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뿌리를 상실한 불안이에요. 아버지 없음에서 오는 불안.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나의 존재의 의미는 뭐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대답해 줄 존재가 없어요. 거기서부터 오는 불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뭐가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이 존재적 이명소리가 잦아드는 거예요. 그렇지, 나에겐 아버지가 있지. 아버지로부터 내가 나왔고 아버지를 위해서 살며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지. Our Father is a good, good Father. 아멘. 거기서부터 이 존재적 이명이 잦아드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첫 번째 불안의 소스가 과거라면 두 번째 불안의 소스는 미래입니다. 자, 미래가 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냐 하면 나의 선택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뭐라 그랬냐면 자유가 불안을 만들어낸다고 얘기했어요. 나에게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 이게 불안, 앙스트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본질이라면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불안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적 불안, 존재적 불안이라 불리는 거죠. 불안이 존재의 일부라는 거예요. 이게 뭐 철학자들은 어렵게 얘기하는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미래. 자유가 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가? 자,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여기서부터 불안이 온다는 거예요. 짜장면을 먹으면 짬뽕이 더 맛있지 않았을까? 짬뽕을 먹으면 짜장면이 더 맛있었을 것 같은데 선택이 없었으면 불안이 없어요. 오늘 메뉴는 하나야, 짬짜면. 그러면 아무런 불안이 없어. 그런데 자유가 있고 선택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선택을 하면 저거는, 저 선택을 하면 이거는. 그래서 자유가 불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유가 불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선택이 내 미래에 미칠 영향이 크면 클수록 불안도 비례해서 커집니다. 뭐 짬짜면 같은 거야 뭐 큰 불안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어요? 수능 끝나고 나서 원서 낼 때, 수능 끝나고 나서 원서 낼 때 굉장히 불안하지 않으세요?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막 존재적인 불안이 올라오지 않아요? 저기를 넣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여기 혹시 미달나지 않았을까? 막 이런 이게 이제 존재적인 불안이죠. 미래가 우리에게 주는 불안입니다. 선택해야 하는 순간마다 선택해야 되는 순간마다 이 불안은 수면으로 올라와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이 미래가 주는 불안을 성경은 염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 자, 일종의 두려움이죠. 과거가 우리에게 불안을 준다면 미래는 우리에게 염려를 줍니다. 자, 이 염려는, 과거가 주는 불안은 어떻게 해결돼요? 아버지를 다시 만날 때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염려는, 미래에 대한 염려는요, 보증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보증해 주는 사람. 짜장면이 이 집은 더 맛있어. 보증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염려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짜장면. 그 집은 짬뽕집이야. 이거를 보증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염려가 한 방에 끝나요. 그런데 이걸 보증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계속 염려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선택에 대한 이 염려는 보증해 주어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아,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 선택이 너에게 복이 될 거야, 보증해 주는 존재가 있어야만 이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 시간의 창조자 하나님. 하나님 말고 여러분의 미래의 선택을 누가 보증해 줄 수 있어요? 부모가 보증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뭐 세계적인 학자들이 보증해 주겠습니까? 보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이것을 보증해 줄 수 있는 분은 시간을 만드신 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보시는 분, 불가능을 모르시는 분, 시간의 창조자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내가 보증할 거야. 네가 무엇을 행동하든지 내가 보증할 거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 이게 주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주인을 알게 돼요.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분을 알게 돼요. 아멘. 그럴 때 뭐가 있는 거예요? 비로소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지음받기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도록 지음받았어요. 반드시 누군가에 의존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당연히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염려할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그냥 하라 그러시는 대로 하면 되니까. 여러분, 종은요 결과에 대해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건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전하노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미래가 주는 염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 보증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저는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이제 MBTI가 INTJ입니다. INTJ. 자, 이 성격은 뭐냐 하면 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선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검토해야 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불안해요. 죄책감이 들어요. 모든 가능성을 다 찾아보고 그 중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플랜 B가 있어야 돼요. 이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심지어 작은 물건 하나 사려고 해도 이 프로세스는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한 1, 2년 전 얘기인데, 저희 집사람이 침대 옆에 협탁을 하나 사자고, 저희가 이제 침대를 누가 줘가지고서 그 주 침대를 오랫동안 썼는데, 그 침대만 주고 이제 협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편하게 살다가 그래도 협탁을 하나 사자. 그래서 오케이, 협탁 하나 사자. 우리 협탁을 하나 사기로 했어요. 그러고는 집사람이 막 이제 인터넷을 뒤지더라고요. 뒤지더니 한 10페이지 정도 이렇게 뒤지더니, 보통 한 페이지에 한 10개 정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 10페이지 정도 뒤지더니 이거 사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야, 10페이지밖에 안 봤잖아. 집사람 몇 페이지나 봐야 되는데, 에이 그래도 최소한 100페이지는 봐야지. 그렇게 안 하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못 샀어요. 제 안에는 존재적인 불안이 있어요. 선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불안해지는 이상한 병, 자유가 주어지면 주어지는 만큼 불안하는 불치의 병.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인 거죠. 자유가 많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정말 구원받았습니다. 예전에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평강을 누려요. 그래서 요즘은요 그냥 웬만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러고 끝냅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제가 고민하는 건 딱 하나예요. 혹시 불순종하는 건 아닐까? 혹시 내 주인의 의중과 다른 건 아닐까? 이거 하나만 딱 신경 쓰면 돼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수만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정말 머리가 미쳐버릴 것 같았는데, 딱 한 가지만 고려하면 돼. 내 주인이 원하는 게 맞는가? 그리고 더욱 감사한 건 뭐냐 하면 그분이 선하고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걸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협탁 고민하지 않아도 제일 좋은 협탁이 뭔지를 아시는 분이시고, 그냥 그분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불순종하진 않았나 하나만 보면 돼. 나머진 다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조차도 은혜라고 하는 두 번째 카드가 있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 다시 은혜로 반전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염려 이거 필요 없어요.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서 협탁을 아직 못 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고목사는 은혜와 평강을 사랑하는 조이풀 교회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것이 저의 간증이고 제 고백입니다. 아멘. 이 사람은 여러분,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는 기쁨이나 슬픔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우리 육체가 느끼는 기쁨, 생명, 감사, 평화 같은 것들, 반대로 슬픔, 우울, 낙심, 절망 같은 것들은 현재에 속했어요. 지금 현재에 나가 그것을 느끼죠. 그런데 이 현재의 감정을 결정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입니다. 과거와 미래가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인간의 과거는 존재의 뿌리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현재를 앙스트로 채웁니다. 아버지 없는 고아됨으로 인해 생겨난 불안이에요. 또한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는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재를 염려로 채웁니다. 주인 없음으로 인해 생기는 염려입니다. 뿌리 없는 과거에서 오는 불안, 그것은 영의 고통이에요. 혼으로는 왜 불안한지 몰라. 근데 그냥 존재론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영의 고통이지요. 반면 미래에 대한 염려는 혼의 고통이에요. 혼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해도 괜찮을까?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혼이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현재 내 육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혼 육이 다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뿌리 없음, 아버지 없음에서 오는 영혼의 고통, 영의 고통, 미래를 알 수 없음에서부터 혼의 불안, 염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나의 육체. 기쁨을 방해하는 영혼 육의 장애물이 있어요. 자,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자녀인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너희에게 전한대요. 자녀와 종이라고 하는 두 가지 관계가 회복될 때 두 가지 선물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팀 좀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 과거가 구속되는 거예요. 와, 우리의 이 앙스트를 일으키는 과거가 구속되는 거예요. 고아됨으로 인해, 뿌리 잘림으로 인해 끊임없이 불안의 이명을 일으키던 과거가 이제 구속함을 입어서 새로운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평강의 소리예요. 그것은 기쁨의 소리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야.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야. 너를 창조하신 분이 계셔. 너를 사랑으로 낳으신 분이 계셔. 그분은 너의 아버지시며 그분은 너의 하나님이셔. 그분이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너는 복을 누릴 운명을 타고난 존재야. 너는 모든 기쁨을 누릴 데스티니를 타고난 존재야. 구속함을 입은 우리의 과거가 우리에게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기뻐해. 그러니까 즐거워해.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며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또한 바울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 부르는 순간 주인이라 부르는 순간 미래가 구속함을 얻습니다. 선택의 결과를 알 수 없음으로 인해 끊임없이 염려를 일으키던 미래가 구속함을 입어서 새로운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평강의 소리며 그것은 안식의 소리입니다. 안심해. 하나님이 책임지셔.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너의 미래는 찬란할 거야. 너의 미래는 아름다울 거야. 너의 미래는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만큼 완전할 거야. 와! 그러니까 안심해. 그러니까 안식해. 내가 너에게 샬롬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샬롬을 주노라. 어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여. 구속함을 얻은 미래가 현재의 나를 향해 소리칩니다. 평안하라. 안식하라.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아멘. 네, 이것이 바울이 누렸던 기쁨의 비결입니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필요해요. 왜? 우리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 우리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 인간은 과거가 주는 앙스트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미래가 주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벗어날 수 있다면 벌써 벗어났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알려주실 때 그때 비로소 이 저주의 올무에서 벗어나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 바울이 누렸던 기쁨과 평안과 샬롬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샬롬을 누리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같이 기도할까요?